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따뜻함을 못 나눠줄 사람은 없다. 내가 아무리 손이 차더라도 나보다 더 찬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서 딱 잡아주면 따뜻함을 느낀다니까요. 네, 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 쭉쭉 지금까지 5주째 했는데 앞으로 이제 4주 다 남았습니다. 네. 우리 연말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5주째인데 앞에 했던 거 4가지 열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지난주에 했던 오래 참음과 오늘은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자비. 따라합시다.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열매. 요 모든 열매를 앞서서 있어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회개의 열매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5번째 시간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역대 임금님들 있잖아요. 임금님들 역대 왕들 중에 모두에게 가장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임금님이 있어요. 누굽니까? 보통 임금님은 뭐 떠오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연산군을 떠올리겠습니까? 뭐 세종대왕, 그죠? 세종대왕이 그래도 가장 대왕하고 맞죠? 이렇게 그 10,000원짜리로 나와 있고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임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세종대왕이 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뭐 했다고요? 한글 창제했다고, 그죠? 한번 여쭤볼게요. 한글 창제한 게 그러면 뭐가 그래 대단해가지고 그래 많은 사람에게 또 존경을 받습니까? 뭐 한글 창제하고 뭐 할 수도 있지. 뭐 글 다 있잖아요, 맞죠? 왜 특별히 그렇게 소리를 저분은 존경스럽다 해가 10,000원짜리에 막 얼굴을 받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 세종대왕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자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비의 마음. 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훈민정음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훈민정음의 창제 그러잖아요. 훈민정음이 뭐예요? 가르칠 훈, 백성민, 맞죠? 훈민, 바를정, 그 다음에 음은 소리 음이거든요. 그럼 뭐냐?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게 뭐예요? 훈민정음이거든요.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왜 만들었는지 막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좀 아시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많이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란 말씀이 흉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때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수빈이겨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죠?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뭔 소리입니까? 이 뭔 소리냐면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해석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건 사투리는 아니지만 아주 옛날에 쓰던 말이라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 편히 사용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요게 뭐예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속에서 어떤 마음이 보이십니까? 저는 뭐가 보이냐면 자비의 마음이 보여요. 자비는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내가 내 일을 어여삐 여겨라고 했거든요. 그 어여삐 여겨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여 긍휼하게 생각하여. 백성들이 중국말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니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뭔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로써 아들아 밥 좀 해놔라 이런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삶에 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네 예전에 나한테 500원 빌려왔지, 뭐 단양 빌려왔지, 그거 갚아라. 문서화하고 싶은데 문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양반네들은 열심히 한자 쓰고 잘난 척 하는데 일반 어린 백성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어려움이 너무 많구나. 왜 어려움이 많은가 보니까 한자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우리나라 말과 다르니까 백성들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이 오해도 생기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세종대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자기는 그 한자가 한글이 있든 없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는 상관없어요. 자기와 소통하는 대신들은 상관없어요. 한자 잘 씁니다. 한자로 시도 쓰고. 근데 어때요? 백성들은 못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자기 잘 하려고 자기 좋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편안케 하려고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이었어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삶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뜻이 통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너 예전에 나한테 단양 빌려왔지 갚아라 할 때도 정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내 돈을 샀습니다 하는 문서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에서 한글이라는 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네. 저도 세종대왕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전부 뭐 하고 있을까요? 전부 다 초등학교 가자마자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답답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이건 뭐 때문에 나왔다고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성웅이라 불리는 불출의 영웅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굉장히 존경받죠. 왜 존경받습니까? 그가 백성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이런 거 보면 백성을 불쌍히 여겼던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까?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서 사랑하고 또 왜요? 예수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 자비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레스토테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이게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근데 이 자비라는 건 크레스토테스 이건 뭐냐면 선한 것, 착한 것, 올바른 것, 똑바른 것, 친절한 것, 관대한 것, 너그러운 것 이 모두를 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크레스토테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히 성경에서 인자하다, 자비하다에 제일 많이 쓰여요. 이걸 한자어로 하면 자비잖아요. 자비 뭡니까? 사랑 자자에 슬플 비자예요. 사랑 자자에 뭐라고요? 슬플 비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 마음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이래서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뭐라고요? 사람 자자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자비를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비를 가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여러분 마음이 슬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왜? 다음 세대 문제고 내 문제는 아니라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 이 세대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정치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크레스토테스. 사람자. 슬플비.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남을 사랑하여 슬퍼하는 것.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비는요, 삶의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의 행위로 보여주는 친절과 보살펴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누구를 빼놓지 말아야 되냐면, 자비할 때 뭐를 빼놓지 말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자비와 이웃. 항상 자비라는 것은 이웃을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이 많아. 근데 이웃은 신경도 안 써. 나는 사랑이 많아. 그러나 저 사람은 어째 살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사랑이 많대요. 여러분, 여기서 자비라는 건 절대 이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 자비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먼저 딱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자비하면 탁 떠오르는 인물 혹시 있으세요? 구약에서. 그 신약에서 자비하면 탁 떠오르는 어떤 인물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명만 한번. 자비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 뭐 아무나 뭐 대신 대충 맞을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먼저 탁 떠오르냐면요, 모세가 아니고 다윗 아니고 전 누구냐면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 보아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보아스는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했어요.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땅도 많아요. 근데 이 보아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밭에 웬 낯선 이방 여자가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중국 사람, 몽골 사람 보면 약간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르다 느껴지잖아요. 맞죠? 웬 모압 여자를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밭에서 곡식을 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곡식이 있으면 곡식을 따고,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풍습 있잖아요. 감 하나 매달려 있으면 짐승 먹으라고 놔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디 가서 잔치하면 고실에 가면 산에도 버리기도 하고, 또 집 밖에 이렇게 먹으라고 제사하고 나면 놔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이 이스라엘에는 무슨 풍습이 있냐면, 곡식을 이렇게 털고 나면, 곡식을 거두고 나면 붙어 있는 곡식 있잖아요. 그걸 다시 살펴가지고 일일이 다 떼지 않습니다. 놔두거든요. 곡식도 조금 남겨놓습니다. 왜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로 연명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곡식이 있는데 곡식을 거두고 떨어지는 곡식들 있잖아요. 그 곡식은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놔요. 근데 웬 여자가 와서 곡식을 줍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아이고 잘 줍네 놔두라 이러면 끝인데, 이 보아스는 적극적인 선행을 행합니다. 저 사람 누구냐 하니까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집안이었거든요. 나오미가 망했습니다. 망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입니다. 나오미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남편은 죽고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전에 곡식 줍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일부러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가 버려라. 조금씩 뽑아서 일부러 떨어뜨려줘라. 많이 떨어뜨려줘라. 쉽게 주워가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냐? 룻에게 가서 말합니다. 딴 밭에 갈 필요 없고 우리 밭에서 열심히 눈치 볼 필요 없고 우리 밭에서 열심히 곡식 낯가리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갖다 주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마르거든 저 소년들이 내 사람들이 떠온 저 물 저기 가서 마음껏 마시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다. 아무도 니한테 못하라 그렇게 안 할 거다. 편안하게 곡식 주워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유력한 자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니까 왜 저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보아스는 그 이방 여자 룻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여자 하필 우리 밭이 와가지고 도움도 안 되는 여자 이래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네가 너의 시부모님에게 행한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나에게 들렸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이스라엘에 다시 온 것이다. 이스라엘로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행동이 뭡니까? 바로 자비의 정석입니다. 자비의 정석.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자비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신약하면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저는 이 자비의 정석인 사람이 탁 떠올라요.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강도를 만나서 엄청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됐어요. 가진 걸 다 뺏기고 두드려 맞아서 쓰러져가 죽어가고 있는데 웬 제사장이 한 명 그 길로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발견하자마자 제사장이 어이구야 가버립니다. 혹시나 근처에 강도 또 있는 거 아이가?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한 거죠? 내가 저 사람 발견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재산상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도와준다는 건 뭐예요? 내 재산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고 내 재산상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냥 가버립니다. 두 번째 레위인. 레위인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목사 가문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레위인이 그걸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야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인이 한 명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저기에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사실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하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한다고 보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인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랬는데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가 낳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뭐로 생각하냐면 개 취급하고 그랬습니다. 나를 개 취급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상처에 포도주를 부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비의 정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 때문에 나온 비유인지 아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너희들 이웃에게 이렇게 행해라 이래서 나온 비유가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뭐 때문에 나온,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세요? 모르죠. 왜 하셨냐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잘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볼게요.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가 율법을 속속들이 안다고 아는, 많은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더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해. 네가 말한 그대로 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딱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강도 만난 자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사마리아인은, 원래 저 사람이 욕하던 사마리아인은 와서 보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야, 네 생각에는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3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온 비유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 아닙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가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법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건데, 그럼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물어볼게요. 이웃이 없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천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다시.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비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행하려고 하는데 제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즉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는, 미안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구원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쭤볼게요, 다시. 이웃이 없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려면, 쉽게 말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의 이웃을 만들어라. 어떻게 이웃을 만들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이웃을 만들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가 이웃이 없는 자인데, 이웃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즉, 자비는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비는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이웃을 만들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웃이 우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나와 상관없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면 그가 나의 이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비를 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은 뭐라고요? 곧 이웃을 만드는 거다. 우리가 자비를 행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쭤볼게요. 자비를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요. 왜요?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비를 행하세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게 뭐라고요?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돕는 것은 돌고 돌아서 나를 돕는 행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많이 도와주세요. 시작. 나를 많이 도와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옆에 사람 도우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 도우세요. 이 사람 돕는 건 누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으면 사람을 도우라고요. 이 사람을 돕는 게 나를 돕는 행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 뭐 때문에 도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한 구절만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첫째 자비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남을 돕는 게 결국 나를 돕는 거기 때문에 자비를 행해야 돼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지 누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두 번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도 본받아라 그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세 번째 이유가 이제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그 이웃을 돕기 위해. 자비를 행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행해야 되는 이유. 안타까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이유. 사랑해줘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가진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 이유. 뭐 때문입니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뭐 때문입니까?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여건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의 건강은 맨 마지막 문제예요.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가잖아요. 그 모든 열매가 남을 위한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전부 다 지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전부 다. 회개의 열매가 먼저 있어야 된댔죠. 뭐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까? 저 사람 위해서?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댔죠. 뭐 때문에요? 저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화평의 열매는 제가 뭐랬어요? 내 것을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맞죠? 내 것을 왜 나눠줘야 돼요? 그것도 나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이 사람과 화평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이루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낮아져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남을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비하면 사실 기독교보다 요 종교가 먼저 탁 떠오르잖아요. 뭡니까? 불교.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이러고 있잖아요. 맞죠?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보에 그 앞에 표지 있잖아요. 자비. 그 다음에 뭐라 적혀 있어요?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불교책이에요. 불교책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여러분 자비는 뭐예요? 깨달음의 씨앗입니까? 내가 자비가 원인이 돼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비가 씨앗이 돼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깨달음의 열매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비는 성령의 열매라고. 근데 애들은 아직까지 이 물음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그거 여러분 제가 이 불교 자비 치면요, 자비를 검색해보면 불교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열매인가 씨앗인가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고요. 또 어떤 유명한 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불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마가 스님의 치유 명상 가이드. 또 이름이 마가예요. 마가. 행복한 삶을 위한 마가 스님의 치유 명상 가이드. 그 다음에 제목이 뭐냐면 고마워요 자비 명상. 마가 스님 이주영 지음. 자비 명상. 여러분 자비는 명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는 명상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비는 뭡니까? 그저 행하는 겁니다. 자비는 뭡니까?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아이고 저 어쩌노 저 사람의 삶을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명상해 줄게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어떤 사람은 아파하고 있는데 추워하고 있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옷 좀 입어라, 더웁게 하라, 가서 뭐 좀 먹어라, 따뜻하게 하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거, 너희들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절대로 명상하는 거 아닙니다. 자비라는 건 절대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자비는 뭡니까? 그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나눠주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 뭡니까? 가서 내 손도 찹지만 내 손도 때로는 추울 때가 있지만 나보다 더 추워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저는
손이 좀 차거든요. 예, 뭐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손이 찬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아니 뭐 마음껏 제가 손 차니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 저는 손이 차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도 손이 차요. 이제 더러운 체질을 받았나 봐요. 안 좋은 체질. 근데 아들이 학교 갔다 딱 돌아오는데 손이 차거든요. 제가 손 딱 잡아주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손 따뜻하다 그래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거 뭔 소리인지 아세요? 지 손보다 제 손이 따뜻하기만 하면, 지 손보다 제 손이 1도만 따뜻하면, 지 손보다 제가 약간만 따뜻하면 딱 되는 사람은 따뜻함을 느껴요. 희한하죠? 내 손이 따뜻하더라도 내 손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딱 되면 따뜻함을 느껴요. 내 손이 따뜻한데 이 사람도 따뜻한데 이 사람이 나보다 약간 안 따뜻하잖아요. 그럼 딱 되면 시원하게 느껴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따뜻함을 못 나눠줄 사람은 없다. 내가 아무리 손이 차더라도 나보다 더 찬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서 딱 잡아주면 따뜻함을 느낀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100원짜리 하나라도 초코파이 하나라도 사가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따뜻함을 느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뜻하라고? 아니요. 잡으면 나도 같이 따뜻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비는 명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다. 여러분, 당장 집에 돌아가시면 남을 가엾게 여기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동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5번째 열매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